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은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선지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여호와의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용광로는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뜨거운 불이 불순물을 태우듯이 여호와의 날도 모든 악을 태우는 날입니다. 즉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받은 악행은 우상숭배와 불의였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악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푸라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집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또한 지푸라기는 볼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명의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듯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면 누구 하나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죽을 때까지 물질명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을 어느 정도로 심판하십니까?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뿌리는 땅속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숨어 있는 것조차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철저히 심판을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 은밀한 죄도 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숨길 수도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입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치료의 광선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예수님을 해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해 또는 빛으로 비유한 이유는 첫째, 빛은 길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빛이 길을 비춰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악인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물질명의 권력에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면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참 안식이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목적을 이루었을 때 잠시의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다른 욕심, 집착으로 인해 안식과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 세상의 욕심, 집착이라는 것에 갇히지 않고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명의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움으로 더 이상 이것들의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유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족할 수 있어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은 둘째, 악인을 발로 밟는 날입니다. 이것은 악인들로부터 승리를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는 의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교만했고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물질명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실패의 인생인 반면에 의인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 혹은 악인들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입니다. 즉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을 기억하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십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닙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물론 이 예언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5절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도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과 예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예언하였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피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하였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위와 상황에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들이
약 400년 후 마태복음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언들이 이미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이후에 있을 여호와의 날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이미 왔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사인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의 날뿐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매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마지막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마치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했듯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은밀한 죄까지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또한 승리의 날입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죄를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